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다수는 심판과 징계의 예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책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 읽다 보면 궁금함이 더해집니다. 사실 그 사랑만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기도라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 앞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심판과 징계의 예언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예레미야서를 다 마칠 때쯤 되면 회개를 위한 사랑의 말씀이 대부분인 책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통탄하시는데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의 배반이라고 여기시는데 이 모든 것을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만든 죄라고 합니다. 죄는 전적으로 인간 측에서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죄의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예루살렘이 고스란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자연을 다스리시며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장 중요한 비를 주관하심으로써 백성들의 환경을 이끄셨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을 자연으로 보는데 그런 자연을 하나님만이 움직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혜택과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인정하면 자연의 섭리 또한 하나님께서 24절 우리를 위하여 섬세하게 맞춰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질서의 은총 또한 받지 못한 현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또 인간을 위해 지으신 창조물이자 계시의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만물의 섭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게 자연을 만드신 일차적인 이유임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즐기고 자연에서 유익을 얻고 어우러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지만 자연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연이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그 자연을 보면서 아주 일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연으로부터의 유익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질서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 사계절이 때에 맞춰서 오듯이 우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 때문에 모든 좋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쉽게 넘어가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방이 평안할 때입니다. 특히 자연으로부터의 영광이 임할 때, 즉 삶의 공급과 평안이 꾸준히 유지될 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과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삶의 영역을 정결하고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피조물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깨닫기가 어렵고 특히 사방이 안정적일 때에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연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 자연의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광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는 영광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 두 번째는 악인들의 죄에 대한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무리를 말씀하십니다. 속여 빼앗는 자, 또 선지자와 제사장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죄는 덫으로 새를 잡아 모아들이듯이 믿음의 자녀들을 속이고 결국 죽게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는 속임이라는 영적인 피해를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고아와 빈민을 돌아보지 않는 실질적인 피해도 지적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비유인데 새 사냥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덫을 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새를 잡는다는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사냥꾼과 같은 악인들의 계획은 분별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아직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빠지기 쉬운 사냥꾼의 덫은 항상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손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실족하는 것과 약자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한 이 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권력으로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새 사냥꾼과 같은 악인들과 선지장 제사장 부류,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영적 리더, 즉 모든 믿는 자들 중에 더 은혜 받은 자, 곧 우리를 뜻합니다. 사방의 평안함은 곧 자연의 은총과도 같은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택함 받아서 내 백성 가운데 즉 공동체 안에서 쓰임 받고 있는 우리가 31절 권력으로 다스리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타인들을 영적으로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반성하는 정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에 해당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보복하신다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벌과 보복이라는 원어는 실제 악을 갚으시겠다라는 것보다 죄를 처벌하여 공의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내 백성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속간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일에 그 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킴으로 영광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모두가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책은 대부분의 본문이 곧 망할 것이다. 북쪽의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죄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무거운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른 거 다 두고서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때에 맞는 은총을 받으며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인 우리가 혹시라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지체들의 신앙에 덫을 놓는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돌아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계십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허물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고 벌 주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되짚어보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내 언행은 없는지 확인하라는 사랑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 아닌지 함께 돌이켜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오늘 함께 묵상하신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이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